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자 나의 모든 상대 나의 보자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바람을 때 비가 내리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일이 비가 닦아주셨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불 때 비가 내리시죠. 주님 내 이름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찬바람을 느낄 때만 혹 우리가 세월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시적인 세월일 뿐인데, 한시적인 인생일 뿐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높아지고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을 느낄 때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할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우리가 그래서 또 교만하게 죄를 짓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내일과 모레의 삶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을, 우리 이 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자임을 인식하며 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끝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감사하며 춤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고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영생임을 알기에 더욱 노래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혹 확신 없어 전하지 못하고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고백하지 못한다라면 믿음 주옵소서. 그들도 살릴 수 있는, 그들에게도 입을 벌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살아 생명력 있는 영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것을 마음껏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을 화답하겠습니다. 예물 드려 고백하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가늠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우리 가운데 자라가며 성장해 갈 수 있는 동력 되게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험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비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되리까 내가 보던 일을 생각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하는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곳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16장에는 다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참고로 이 비유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비유가 아니라 말씀 탑3 정도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최고로 어렵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많지요.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도 했고 큐티에 주석도 달았고 양육대 질문도 받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는 말씀이어서 또 제 예전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그 해석이 여러 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할 때에는 좀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한번 이 진의를 따져보자라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여러 주석과 책을 뒤져보고 바른 해석을 위해서 많이 묵상했고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해석으로 이 설교 본문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오늘 나눈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면 전혀 다른 내용의 설교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해석이 다양합니다. 내용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다 알고 있지요. 1절에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 청지기직을 해고를 통보하지요. 그리고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고심고심한 거예요. 대책을 세운 것이요. 근데 그 대책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직장을 잃으면 하는 대책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2의 직장을 찾아야 되나? 내가 기술이 있나? 힘이 있나? 청지기는 이런 표현을 쓰죠. 다른 직장을 찾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직장을 잃었으니 뭐 어린 사람이라면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해 볼까? 형제에게, 지인에게, 나이 든 사람은 자녀에게 한번 의지해 볼까? 청지기가 말합니다. 이거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그가 또 계속 궁리하다 발견한 대책이 뭐냐면 문서 위조라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자기가 청지기로 있을 때 주인의 돈을 가지고 빌려줬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돈보다 더 작은 액수로 문서를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죄된 본성이지요. 자기가 살고자 하면 불법도 감행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이 어려워지는 것은 이후의 주인의 반응입니다. 8절 상반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니, 사기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칭찬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이 이 본문을 어렵게 하는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평소에 졸던 사람도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난해함 속에 계속 졸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뭐야, 내가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본문을 파헤쳐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고 만약 그래도 졸린다면 여러분 절대로 신학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분명히 불의한 짓을 감행했는데 주인의 문서를 위조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주인이 그의 행위를 보고 지혜 있다 칭찬합니다. 여기서부터 막히니까 수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부터 다른 해석을 내기 시작합니다. 무리한 해석이지요. 이 본문은 번역이 틀렸을 것이다. 헬라어를 막 뒤져서 전치사를 바꿔서라도 이 의미가 아닐 것이라 막 바꿔냅니다. 이건 번역상의 실수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다. 그러니 이런 거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웃기죠.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만 의문문으로 바꾼다고 뒤에 문맥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다음 절의 문맥상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맞습니다. 8절 후반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럼 여기도 의문문으로 바꿀까요? 지혜로울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 전부 다 의문문으로 바꿔야 돼요. 다 비꼬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설명했을까요? 아니겠지요. 명백하게 주인은 청지기의 이 불의한 모습을 보고도 칭찬하셨습니다. 왜 지혜롭다라고까지 칭찬하셨을까요? 다행히도 이 비유의 뒷부분은 예수님의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설명을 덧붙이시지요. 예수님은 재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 설명을 하는데 여기도 복잡해요. 세 가지입니다. 재물과 친구를 비유해서 설명하고요. 재물과 충성,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이야기로 설명하십니다. 자, 첫 번째, 재물과 친구로 설명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9절 후반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해석도 난무합니다. 아니, 불의하게 그 재물을 모았는데 그걸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을 과연 의로운 주인이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청지기는 사람이고 주인은 하나님일진데, 아니, 불의한 재물을 인정하시는 거야? 좋게 사용하기만 하면 이 불의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을 그냥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도 취한 재물, 그러니까 그냥 세속적 재물로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자,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자, 그러면 돈으로 친구로 사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뒤에 이 해석의 문제점은 그리하면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준비해 준대요. 이게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확대 해석하는 거지요. 돈을 가지고, 세상이 귀하다 여기는 돈을 가지고 친구를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면 그게 상급이 된다. 그 친구도 나도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쉽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정말 섣부르고 편한 해석이죠. 이렇게 비유 해석하면 너무 성경 전체가 다 도덕책이 돼요. 그것도 굉장히 유치한 도덕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그 표현, 여기 반문 아닐까? 조소의 표현 아닐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봤자 영원한 처소를 얻겠니? 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반복하지만 앞에서부터는 모든 의미를 다 반어로, 의문형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자, 이 의미를 이렇다 하기 이전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것이죠.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라는 이것은 보류시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뒤에서 풀어봅시다. 다음 대조 설명을 봅시다. 두 번째는 재물과 충성으로 설명합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자, 작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큰 일을 하는 것이 좀 예측된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작은 일을 함께 해보면 이 사람이 큰 일도 같이 도모할 수 있겠구나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과 여행을 함께 가서, 여행 가면 뭐 합니까? 큰일 합니까? 아주 사소한, 자고 먹고 놀고 이런 일을 함께 하잖아요. 해보니 편한 거예요. 해보니 서로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평생 이와 함께해도, 동행해도 괜찮은 사람이겠구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느낌을 가지고 다음 절을 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것도 한국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편해집니다. 어떤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좀 인격이 보여. 그 사람의 사람 관계성이 보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더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재물을 쓰는 것을 보면 주인이 이 작은 재물이지만 귀하게 쓰는구나, 잘 관리하는구나 하면 큰 것도 맡길 수 있고, 이런 표현이겠지요. 충성된 자는 전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충성합니다. 충성을 다른 말로 순종으로 바꾼다면 어떤 사람은 순종을 이렇게 자꾸 말하려고 해요. 순종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순종하지요. 그것은 순종의 정의가 틀린 것입니다. 순종과 충성은
태도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누구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냐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와 이 충성된 태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첫 번째는 주인의 돈을 허비하였습니다. 자기 돈처럼 막 낭비했죠. 두 번째는 자신의 살궁리를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더 큰 나쁜 짓,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이 설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청지기는 참 답이 없는 쓰레기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런 해석을 해 놓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본문의 진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것은 갈수록 더하네, 아주 놔뒀더니 아주 끝없이 방자해지네, 이런 청지기를 향하여서 왜 칭찬이라는 걸 했을까요? 왜 지혜롭다 했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자, 세 번째 비유에서 결론 짓습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둘일 수 없다. 재물을 주인 삼든지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어쩌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비유와 설명과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설명이 나옵니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연결시켜 보십시오. 연결이 됩니까? 네, 됩니다. 앞에 비유들을 자꾸 연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이것을 이 처음부터 비유의 결론으로 여기면 쉬워집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은 주인이 있다입니다. 자, 이 결론을 가지고 다시 앞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청지기는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얘가 하는 짓이 정말 구제불능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칭찬한 그 주인의 관점은 뭐냐면, 그가 주인이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주인의 돈을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니 그때서야 주인을 인식하고 살 궁리를 모색합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선해졌습니까? 착한 일로 돌변했습니까? 아니요. 바뀐 것은 딱 하나, 주인 인식입니다. 사람은 주인이 있다라는 마지막 설명을 주제문으로 삼으면 앞에가 쉽게 해결됩니다. 야, 이 청지기 정말 불의하네. 놔두면 가관이네. 그러나 저가 지금 살궁리로 발버둥 치는 이유는 주인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아, 주인이 나를 심판하는구나. 주인은 나를 해고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아, 내 인생 어떻게 하지? 라는 전혀 다른 인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설명을 통하여서 모든 헌신, 모든 충성은 그의 열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대상을 만날 때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국소적으로 이 비유 하나만 놓고 보면 큰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15장, 16장 이 비유장이 누가복음의 복음을 나타내는 핵심이라 다들 말합니다. 그러니 한 주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거죠. 동일한 비유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진 비유입니다. 15장 잠깐만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세 가지 비유의 내용과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주제가 같습니다. 마지막 탕자의 비유.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내어서 재산을 마음껏 쓰고 탕진하였기 때문에 그를 탕자라 칭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것인 양 낭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불의하다 말합니다. 이 또한 다른 탕자입니다. 탕자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탕자는 종이 되겠다라고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아들의 자리에 앉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더 악한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그가 반성했다. 더 귀한 일로 전환하였다가 아니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를 착하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혜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 없이 마음껏 살다가 이제 주인을 인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혜롭다 한 것입니다. 이제 주인 있는 종이 된 것이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칭찬할 것이 전혀 없음에도 용납하시고 지혜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의 비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 탕자의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탕자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받지 못하겠어요. 제가 단 하나라도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 있지? 몸성이 돌아왔잖아. 응? 이게 칭찬입니까? 탕자가 그 몸을 가지고 뭘 했는데요? 창녀와 섞이고 죄만 지은 몸인데 차라리 그 몸이 약간 상해서 왔다라면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아버지는 칭찬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용납할 이유를 가지는 거죠. 그것은 그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이유 있지. 너 몸이라도 야 건강히 온 게 나는 너무 기쁘다. 이게 제일로 기쁘다. 네가 제일 잘한 일이다. 그 몸으로 죄를 짓고 왔는데. 자, 오늘 청지기 비유 비슷하게. 제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주인 저를 칭찬하십니까? 주인님 제가 지혜롭습니까? 너 잘한 거 있다. 너 잘한 거 있다. 너 나를 인식하는구나. 주인 있는 자로 이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비유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은혜.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해가 되게 해야 되죠. 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뭐지? 내가 원하는 은혜도, 내가 추구하는 은혜도 아니고 내가 얻어내는 은혜도 아니고 불가항력적 외부적으로 나를 그냥 잠식해내버린 은혜 아닙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불의한 청지기조차 용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설명하는 장에서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자구적으로 모든 해석이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라도 사람을 사. 돈으로 전도라도 해. 네 돈 좀 써. 네가 언제 네 돈으로 불의한 재물로 세속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본 적 있어?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영혼 안 쳐서 너를 인도할 거 아니니? 이런 본문입니까? 사람이 열심내든 열심내지 않든 모든 인생의 결론은 주인에 의해서 결정된다입니다. 13절이 주제문인 거죠. 종이면 재물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재물을 좋아할 수 없다. 너희는 주인이 있다. 하나님만 인생의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 그것을 정의하면 너무 쉬운 비유가 되는 거지. 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행위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 쓰레기예요. 이거 좀 말할 필요가 없어.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얘가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나타났으니. 아니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주인이 계시네. 어떻게 하지? 주인이 나타나 버렸네. 나 망해버렸네. 그래서 한 행동 중에 하나가 기록했을 뿐이에요. 재물로 친구도 사귀네. 아, 쟤 난리 났다 지금. 쟤 지금 발버둥 치고 난리 났다. 이 표현을 이렇게 쓴 거라고요. 이걸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인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을 인식하자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아, 뭐하지? 주인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뭐하지? 아, 너 지혜롭구나. 이제 내가 보이니? 15장부터 모든 비유가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16장에 와서 갑자기 자 행해라, 착한 일 해라,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세상에 좋은 일 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라, 그런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착한 행실로 돌아가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눈을 뜨고 아니 우리 행위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계속 우리 행위가 틀렸다 그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고 세인과 죄인들과만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행위를 세리들 일로 와봐. 너 돈 많잖아. 너 그 돈 갖다 뭐 할래? 전도하는데 쓰자. 전도 여행해. 자, 헌금해. 이런 본문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이렇게 설교가 되고 있다고요. 이 비유가 행함이 아닌 이유를 바로 밑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행함으로 계속 설교되냐면 여기서 본문을 끊어요. 13절까지만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끊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야 니네 또 이거 행함으로 착할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강조해 줄게. 바리새인을 통해서 행함이 아님을 이야기할게라고 하는데 그 본문을 딱 끊어서 설교하니까 행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14절이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벌써 바리새인 까고 있잖아요. 아, 니네의 행함은 너 잘 보이기 위함이고 하나님 싫어한다. 바리새인 앞에 비유를 막 비웃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뭔 말이야? 예수님 뭔 비유를 이렇게 어렵게 하셔. 바리새인 비웃고 있어요. 예수님 정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행함으로 천국을 침노한다고 하지.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세례 요한에서 끝났어. 그 죽었잖아. 끝났잖아. 이제 복음의 때야.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 여기며 그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 율법주의자들의 가식과 실패를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폭로하십니다.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본문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재물 얘기하다가 비유 얘기하다가 여기 들어와 있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행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약시대를 살고 있구나를 예시로 들면서 너희 율법 지키는 한 꼬라지를 보자. 니네가 자 율법의 조항 속에 이혼법을 만들었잖아. 이러하면 여자와 이혼할 수 있다고 여자를 막 버리잖아. 그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욕하는 방식 아니니? 또
이런 율법의 정을 만들어서 이런 여자와는 다시 재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것이 니네가 여자를 취하는 방식 아니니? 그게 무슨 율법 지킴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 바른 일을 행한다 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기의 탐심과 간음할 구실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오해할까 봐 예수님 또 이야기하십니다.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절대로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여전히 존재하지만 율법은 다른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세례요한의 때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십자가 은혜로 율법이 완성되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행함으로?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 공로 없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를 힘입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무 공로 없는. 자, 은혜가 설명되십니까? 탕자부터 불의한 청지기까지 아무 공로 없는.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특정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우리의 그 처절한 모습인 거지요. 또는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아직도 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의 열심은,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은혜 속에 들어왔어도 이쁜 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신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보면 우리의 이쁜 짓은 또 다른 사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불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나를 더 가식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헌신된다라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정말 가식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그 모든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종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인을 인식하는 것을 지혜라 말합니다. 그의 모든 행함 속에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걸 포함한 그 모든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 잘하든지 못하든지 바르든지 그르든지 주인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지요? 우린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쁜 짓. 근데 그 이쁜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죄 아니에요?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반추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꼬락서니와 내 죄됨의 냄새를 맡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선함이요?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설교를. 아니, 누가복음 1장부터 다시 다뤄야 돼요. 선한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반절은 아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모든 노력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라 말씀하시지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규정은 해놨어요. 병든 자, 넘어진 자, 실패한 자, 세리와 죄인. 근데 우리는 그 범죄에 우리를 넣지 않잖아요.
그들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오늘 복음 15, 16장에서 강조하듯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탕자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큰아들처럼 왜 나에게는 그런 좋은 복을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주지 않으셨습니까가 아니라 아버지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종으로 삼으소서. 이때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 불의한 청지기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 이제서야 네가 돌아왔구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죄가 폭로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거 진짜 싫잖아요. 아, 저도 싫거든요. 아, 목사의 죄가 폭로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날 거 아니에요. 수치스러워서 이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를 감추는데 선수들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더 무채색, 유화처럼 변하죠. 투명한 수화가, 수채화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욕심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방탕합니까?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럼 우리라고 하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방탕합니까? 근데 이게 인정한다고 또 이게 고백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 나 그래, 인정할게. 나 죄인이야. 나 나쁜 놈이야. 나 욕심 많아. 이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쩔래요? 우리 이 죄 문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 공로로 사해 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쉬워요? 그러면 예수님, 사람이 그렇게 쉽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지도 않으셨겠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닌 정말로 교묘한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제 신앙생활에 응축된 고백인데, 주인의 청지기는 주인을 인식하는 순간 살기 위해 투쟁합니다. 이것을 칭찬하셨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치와 재물을 위하여서 힘써 물불 안 가리고 살아갑니다. 지혜를 발휘하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사시기는 사세요? 보아하니 열심히 안 사니까 돈도 못 버는 것 같고, 열심히 안 사니까 여러분 출세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열심히 사십니까? 보아하니 엄마들도 가정주부도 열심히 안 사니까 애들 성적이 그 모양인 것 같은데, 제 비꼬미 기분 나쁘십니까? 저는 살살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여러 주석을 다 뒤지고 살피고 하다 보니까 칼빈의 말이 확 꽂히는 부분이 있어서 칼빈 주석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 많은 세상 속의 사람들이 원시한적이고 기민하게 자신들의 이득에 몰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 위에서 비추고 계시는 빛의 자녀들이 잠을 자면서 자기들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소망을 등한시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인가. 세상에서 돈을 못 벌면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저 돈만 밝히는 속물, 저 죄인. 부자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지위인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어. 아이고 못 나가지고. 돈도 못 버니까 돈 버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높아지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깔아내리고 싶어하고, 아무것도 없고 자존감도 약한데 높은 척하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열심입니까? 전 세계에 없었던 새벽기도도 만들어서 사역자들을 고달프게 만들고, 뭐 금요기도회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투영했지요. 그 열심낸 만큼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 신앙인들, 젊은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알기는 잘 알아. 복 달라고 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건 너무 송구한 일이니까. 그런 염치는 있어. 그런데 열심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단정적으로 말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고 너무 많이 강조했으니까 행함으로, 이쁜 짓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열심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은혜의 크기도 잘 못 느낍니다. 열심내 봤어야 좌절을 하죠. 헌신해 봤어야 실패를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요. 20대 때 단단하게 하나님을 섬겨봤어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세상에 차라리 세상 일 열심히 뛸 걸, 성공할 걸, 자괴감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괜찮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위로가 되지요. 한 뛰어봤으니 칭찬이 과분한 거예요. 노력해보지 않았으니, 헌신해보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괜찮다라는 말, 실패 속에서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 큰 위로로 다가올 리가 없는 거예요. 밋밋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 속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아니, 열심 속에서 성공을 치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열심 속에서 넘어져 봐야 내 야망이 폭로당합니다. 내 탐욕이 드러나요. 내 정욕적인 내 삶들이 까발려져요. 저 새끼 저럴 줄 알았다. 저 새끼 진짜 쓰레기다. 이런 말은 열심 낸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행위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술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아무 색깔도 없이 신앙의 컬러도 없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열심 낸다라는 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이 너는 이렇게 예수님을 미친놈처럼 믿냐? 라는 말 한 번 안 들어봤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날 만져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헌신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요, 헌신해봐야 은혜가 커집니다.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주인 있는 자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발버둥쳐 보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고백하는 은혜는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나 그냥 삶을 대충 살아도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난 너무 크거든. 너무 행복해.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 야, 내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만 벌고 다 은혜로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야, 돈 벌 필요 있어? 크리스찬이 뭐 돈해.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는 더 돈을 도박처럼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폭로돼야 된다니까요.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사기꾼임을, 우리가 이혼당한 자임을, 또 뭐가 있을까요? 막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정욕적인 사람임을, 내가 언제든지 저 사람 뒤통쳐서 내 이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열심히 살아봐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많이 사기도 당하시고요. 목사니까 많이 사기쳐 보라고는 안 할게요. 얼마나 웃겨요. 열심히 사기치십시오. 그러다 깨져봐야, 그럼 감옥에 가봐야 은혜를 깨닫지. 근데 그 비슷한 말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한 말에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
죄에서 속량받은 은혜가 더 크니 우리가 진짜로 더 큰 죄에 빠져봐야 그 죄가 더 은혜가 더 커지겠느냐? 아닐지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지고 넘어지고 박살나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니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출처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고백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그의 몸부림을, 주인 있는 자의 몸부림을 죄 있다 여기시고, 주제는 이런 자들조차 행함으로가 아니라 주인의 선택함으로 은혜의 장중에 들어온다입니다. 발버둥 치십시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 했습니까? 누가 믿음 생활이 쉽다 했습니까? 세상 돈 벌기보다 어렵습니다. 세상 성공보다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한두 번 다니면 구원받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통곡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실한 종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실한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주인 있는 종. 그 주인 있는 종이 주인을 인식할 때 열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우리식으로 편하게 해석하고 적용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말 무릎 꿇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지인데 제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고민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들음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내 편함으로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뜻이 그러한가 바로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아지면 그 깨달은 만큼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참으로 주인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주인이 더 확고히 보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그래서 자녀 삼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이래 주님의 크신 계획 담을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의한 자임을 깨닫고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런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광고했다시피 추수감사절로 모입니다. 성찬식과 음식 나눔이 있겠습니다. 1년을 감사함으로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 와서 서로 나누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